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자꾸 내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어,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영적인 원리지만 삶 속에서도 원리는 분명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온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심기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자꾸 심겨진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자꾸 보여지는 눈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듣는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고, 말하는 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누리는 만큼 현장 속에서는 보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것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면은 자꾸 엄한 소리, 내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늘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복음이다 라는 이 지식적인 이론적인 수준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이 맺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담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단을 수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삶 속에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공예배는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 흐름을 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저께 광주 사역 가서도 그럴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유튜브에 다 녹화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의 흐름 반드시 타라. 그래서 집에 가면은 수요 예배 말씀 꼭 들어라고 이렇게 미션을 전달하고 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이 놓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속에서 들려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데 저거는 아니지.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올바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는요, 지극히 개인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친하다고 해서 한 사람의 말만 자꾸 듣다 보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거를 사실인 마냥 믿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강단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언약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게 자꾸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저런 본인의 나름대로 사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거짓말도 보태가지고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 마냥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분명히 장점이 많고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분인데 왜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할까?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언약 때문에 부르신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굳이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을 내가 종로로 달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언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분의 꿈을 꾼 겁니다. 그분의 꿈을 꾸면서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소통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그런 거를 막 소통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피식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미운 감정, 안 좋은 감정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쌓아갔다면 꿈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고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꿈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꿈, 소통할 수 있는 꿈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분이 달라질 만큼 진짜 하나님께 조그만 방향을 맞추어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 그 조금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갔을 뿐인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존심도 자긍심도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만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신분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도록, 감추어진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늘 맡기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지만, 하나의 만남을 통하여서지만 그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늘 발견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형상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게 내가 잘나서 나만 할 수 있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내 거 이익을 챙기고 계산하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나가시니까 내가 그 현장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진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면은요, 뭐든 다
가져다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물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늘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어찌 살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가다가 멈춰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꾸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는 빠른 것 같고 누구는 더딘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앙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도요, 한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 좋고 성장하고 늘 즐겁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말씀이 그때만큼 안 들리는 겁니다. 또 그때만큼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장시켜 나가고 계신다. 근데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 상황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이 사실을, 실제적인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성장시켜 나가시고 계신다. 그 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르겠다라는 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았냐. 그냥 그 문제가 급급했고 그 상황 해결하는 게 급급했고 그냥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모습을 봐라.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나가시는지 모르지 않느냐.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오셨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실 거라고. 그래서 내 상황에 내 감정 때문에 자꾸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안 들려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안 들리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라고 이렇게 강단의 언약을 전달했는데요. 우리가 내 상황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또는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증거를 가지고 나를 자꾸 내가 생각한 기준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표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 모든 견고한 진을요 복종하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언약 성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 발 앞에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맺는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며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류광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주 순회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현장의 전도 운동을 위한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함께 캠프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유럽 캠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 유럽 캠프와 선교 대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부룬디 현장을 두고 아프리카 55개국이 정말 이 부룬디 RTS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